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작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인류애적 사명입니다. 가진 사람들만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자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함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묻고 스스로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고 매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하신 후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힘써야 할 신앙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의 사람과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양심 때문에 착한 일을 해요. 우리가 가진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 인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선한 양심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종교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진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행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분이 어느 날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차가 도착했다 그래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러다가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그 집에 현관문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러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손님이 나오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 집의 대문이 열립니다. 90세 이상 돼 보이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십니다. 열린 문틈으로 바라보니 집안은 사람이 사는 흔적이 모두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휑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를 않았습니다.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택시에 탄 할머니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어 시내를 통과하여 가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는
기사 양반만 괜찮다면 할 것이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요양원으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곳으로 말이지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자신에게 남을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기사는 미터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할머니 어디 가보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그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이 기사는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할머니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고인된 남편과 젊었을 적에 살았던 집을 비롯해서 할머니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들을 찾아가 그곳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이 할머니가 기사양반 천천히 가달라 그러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다닌 후에 할머니께서 이제 피곤하니 목적지로 가달라 말씀하십니다. 기사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도 이 기사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2명이 나와서 할머니를 맞아서 휠체어에 태웠고 기사는 뒤로 들어가 차 트렁크 속에서 할머니의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핸드백을 열며 묻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그러자 기사는 영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뿌려나가야지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께 그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할머니 역시 그 기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고마워요. 이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빌면서 할머니와 헤어진 뒤 그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대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그는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그날 있었던 그 할머니와의 드라이브가 자신의 평생에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고 가장 뜻깊은 일이었노라고 희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으로 따뜻하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많이 주어져야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어느 누구와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운동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손녀딸이나 오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우리 아내도 이구동성으로 만나면 제가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거잖아요. 묵묵히 듣습니다. 근데요, 그냥 듣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막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어제부터 제가 그래 30분 이상 새벽 기도 끝나면 잠을 잘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맨발로 걸어야겠다. 그래서 또 어제부터 제가 이제 한 30분씩 맨발로 새벽 기도 끝나고 간단히 정리하고 학교 운동장을 갑니다. 그런데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누가 따라올까요? 우리 집에 검은 개 고양이가 주인이 한다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가요. 어제는 쥐가 어디 가나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내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운동장을 갔는데 저를 따라가 계속 어때는 저 멀리 새소리 나니까 새소리 보다가 야 검게 야 이리 와. 그런데 앞에 와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 말로 뭐라고 소리만큼은 납죽 들려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귀엽잖아요. 쓰다듬어줘요. 조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리고 어제는 사진만 찍었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 다음에는 동영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기특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 주인이 간다고 쫓아와서 같이 운동하고 왔으니 그래서 제가 특식을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 하나가 또 오더라고요. 걔도 조금 줬죠. 오늘도 얘가 따라오려나 그랬더니 따라와요. 오늘은 정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내가.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동물도 사랑을 받으니까 주인을 알아봐요. 여러분 제가 농협을 가잖아요. 어디서 쫓아오고 보고 있다가 쫓아옵니다. 그러다가요 낯선 곳에서 제 뒤로 오는데 집에 가까이 있는 우리 집인 걸 알아서 얘가 앞으로 쏜살같이 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짐승도 사랑을 받으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느끼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며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아들과 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 이 땅에 참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믿는 자의 소리는 날마다 되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이 아니라 작은 일에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